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모친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형제들과 모친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만 모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은 곧 나의 모친이에요. 자, 우리 오늘 어머니날 날 맞아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나의 어머니야. 자, 우리 이제 좀 한 번 더 뒤에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앞으로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공원을 산책하다가 작은 연못 속에 올챙이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엄지손가락 한 이 마디 정도 되는 올챙이들로 물 반 올챙이 반이에요. 올챙이는 어느 물고기처럼 빨리 헤엄치지 못합니다. 몸통은 크고 꼬리는 작아가지고 헤엄치는 것이 꼭 꼬물꼬물꼬물 이렇게 헤엄칩니다. 이런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되면은 물속뿐만 아니라 물 밖에서도 자유롭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잘 나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게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자,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일컬어 하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 물론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겠어요? 이상적인 교회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 그것도 가돈 초신자가 아니라 가장 교회를 이끄는 대표적인 리더급에 있는 두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둘이 갈라서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과 같고 1차 선교 여행을 선교지에서 참 성공리에 마쳤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1차 선교 여행 갔다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간정 집회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간정 집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불어닥친 이런 어려운 시험도 멋지게 해결하는, 참으로 이때 가운데 가면은 그들이 성도들로부터 인기 절정에 이르렀던 최고로 잘 나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 둘이 다른 일도 아니고 2차 선교 여행 가려고 하는데 이 싸움이 나가지고 둘이 결국에는 갈라서서 한 팀은 먼저 그냥 떠나버리고 한 팀은 나중에 가는, 참으로 참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좀 기록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봐도 좀 부끄럽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모습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겉만 보면 안 돼. 겉만 보니까 성경이 도덕책으로 비치고, 어떤 사람은 겉만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과학책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겉만 보고 철학책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겉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비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이 이야기가 수치스러운 이야기 같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오늘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고 그래요. 바나바가 아마 형님 나이쯤 되는 이런 좀 더 연배가 있고 신앙의 경륜이 더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바나바 목사님, 아니면 뭐 세상 말로 말한다면 형님, 자, 우리 그만 이제 2차 전도여행 한번 갑시다. 우리가 전도한 1차 전도여행 했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한번 둘러봅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이 좋네 바우 그러세. 그런데 내 한 가지 제안이 있네.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란 친구 있지 않나? 내 조카. 그 친구가 중간에서 밤빌리앙이라는 곳에서 중도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거기에 돌아왔던 길을 후회하면서 보니까 참 마음 아파하고 있네. 우리가 이번에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친구 상처도 치유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도 주세. 데리고 가세. 아마 바나바가 이 이야기 할 때는 당연히 바울이 그렇게 합시다 할 줄로 생각을 하고 딱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자, 보통 때 같으면 우리가 바나바의 인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보통 때 같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설 만한데, 오늘 바나바가 그 일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울도 물러서지 않고 바나바도 물러서지 않고, 아니 한 사람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이 한 사람 데려가는 이 마가라는 이 친구 데려가느냐 데려가지고 않느냐, 이 일 때문에 둘이 딱 부딪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둘이 심히 다투어,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한 사람이 그냥 떠난 거예요. 그냥 두 쪽 나버린 겁니다. 선교팀이. 참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니 왜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 아닙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생각했을 때, 과거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런 멋진 지도자가 되어 있고 선교사가 되어 있고 지금의 이 바울이 되기까지 누구 덕입니까? 사실 보면은 바나바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회심했어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 회심한 사도 바울을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저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던 사람 아닌가? 서대반을 돌로 칠 때 제일 앞장섰던 그 우두머리가 아닌가? 아마 저거 분명히 저거 믿을 수가 없어 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따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왕따 시킬 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상처가 큽니다. 지금 사도 바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알아주지 않고 왕따 시켰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격 때는 베드로를 소개시키고 요한을 소개시키고 또 야고보를 소개시키면서 형제들 아니다. 이 바울이 진짜 회심했고 진짜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다 하며 지도자를 설득해서 사도 바울을 그들과 연합시키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좀 약간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뭡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그 함께 하면서 이제는 그 문제가 풀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좀 티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러 갑니다. 핍박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을 거기다 놔뒀다가는 본격적으로 일도 시작하기 전에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잠시 피하게 합니다. 어디로 피하게 하는가 하면 다소라는 고향 동네로 피하게 합니다. 어이 형제 바울,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네. 잠시 피해 있게. 그리고 다소로 가서 피해 있어요. 다소로 가서 피해 있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 속에는 지금 열이 타오르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열정인데, 여러분 다소에 숨어가지고 은둔 생활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 낙심되고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또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다소에 와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목회 자리를, 청빙 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그 소개해 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키우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뿐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또 선교사로 파송받잖아요. 파송받을 때 바울을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줘 둘이 보냈지만은 거기에 1차 선교여행의 리더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지에 다니면서 선교 훈련을 시켜서 멋진 선교사로 키워놨어요. 아니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올챙이 같은 일을 개구리처럼 정말 멋있게 키워놨는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 하나 부탁하는데 그것 가지고 열을 올리면서 죽으면 죽었지 못 데리고 간다 하며 결국에는 화해하지 못, 이렇게 분리될 때까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이 바나바도 많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바울도 아마 바나바가 계속 고집 부르면 절대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아마 이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나바 형님이 변했어. 아니 자기 조카라고 저렇게 품에 안고 저러면서 어찌 저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아마 둘 다 상처받았던 것 같아. 둘이 상처받고 결국에는 떨어집니다. 헤어집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봐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번 8월 달에 선교팀 파송합니다. 선교팀 파송한다고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선교팀을 이끄는 리더 둘이가 싸워가지고 둘이 반쪽 났다 생각해 봐요. 선교팀을 파송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이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다툼이나 교회가 깨어지는 현상이나 가정이 어려움 닥치는 현상이나 사업이 두 쪽 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원인 속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이렇게 대판 싸우고 두 쪽 났을까?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1차 선교 여행 파송될 때를 한번 살펴봐요. 지금 2차 선교 여행 파송될 때와 1차 선교 여행 파송될 때 뭐가 바뀌었는가? 왜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다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매주 우리 주일날마다 이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1차 선교여행 파송될 때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까지 요때가 1차 선교여행 파송될 때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고개 듭니다. 자, 오늘 보면은 요것이 지금 1차 선교여행 파송될 때의 그 사정이에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될 때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파송될 때 주로 언급된 이야기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성령이 가라사대 기도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 파송될 때는 이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1차 선교여행 그들이 파송될 때는 온전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온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는 포커스가 어디 된 줄 압니까? 바울의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의 포커스는 전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오늘 본문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자, 우리 38절을 주위에서 바울이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여기를 집중해서 살펴보면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지금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가 갈라선 이유가 이 마가 때문이거든요. 마가 1차 선교여행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중도 탈락한 마가 때문인데,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신학교를 가면은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헬라를 공부하면 헬라에 보면은 헬라에서는 특별한 게 있어요. 어떤 고유명사, 예를 들어 사람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고유명사를 사용할 때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러나 반대로 고유명사가 아닌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 적합하지 않는 그 사람의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38절 다시 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갑니까?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입니까? 지금 어떤 걸 쓰고 있어요? 고유명사를 쓰고 있습니까?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습니까? 인칭대명사. 지금 바울의 관심은 뭔가 하면 마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 일에 지금 적합하지 않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쉽게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일에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아니라 이 일에 관심이 가 있어요. 일에 관심이. 그리고 바나바는 무엇에 관심이 간 줄 압니까? 바나바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이 아니라 이 자기 한번 실패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 성령에게 관심이 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들의 관심이 바울은 일에 빠져 있고 바나바는 사람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보십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목사가 일에만 빠져 있다면, 아니면 성도들이 다른 것을 쳐다본다면 절대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오늘 관점이 다르니까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갈라서는 거예요. 교회의 갈라짐이 전부 어떤가 하면 그들이 성령 하나님 바라본다면 화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 두 쪽 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의 포커스가 하나님 중심, 성령에서 일 중심, 사람 중심으로 이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 떠날 때는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유대 지방도 아니고 외국으로 가서 다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들이 1차 선교여행 가면서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능히 그것을 헤쳐나갑니다. 로마 총독도 변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도 변화시키고 완전히 헬라 문화권에 가서도 그들을 변화시키고 산을 넘어가면서 1차 선교하면서 이들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멋있게 성공을 거둬. 두려움을 갖지만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1차 선교행 끝나고 왔을 때 온 성도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어 예루살렘 교회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멋지게 문제를 해결하고 대환영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인생 가운데 정말 최고의 날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며 잘 나가는 지금 그런 때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니까 바울이 어떤 줄 압니까? 바울 속에 자신감이 충천했어요. 1차 선교행 해보니까 뭐 그런 어려운 것도 되네. 아이고 2차 선교행 걱정 없이 그냥 자신감이 넘쳐버렸습니다. 1차 선교여행 떠날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감으로 충천해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성령 인도 안 해도 됩니다. 뭐 내 경험 내가 해보니까 이제는 뭐 자신감이 요렇게 되니까 어쩐 줄 압니까? 포커스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바울은 바나바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갈라서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이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관점 하나가 성령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감. 자신감도 우리 믿는 사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하나님 없이 오는 자신감은 자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속에도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어. 그전에는 바나바 없으면 안 되는데 바나바 너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뭐 없어도 돼. 나는 자신 있어 하면서 기고만장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보십시다. 목사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가 어렵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다가 교회가 잘 되고 성성장구하고 부흥하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은 강구듣고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교회 두 쪽 내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잘 나가는 성성장구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일에 두지 말아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다가 사업이 잘 되면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빠지면서 일에 빠져가지고 거기 쫓아가는 하나님 없는 일,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걱정 끼치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더 나아가 두 사람, 이렇게 친하던 사람이 결국에는 갈라지는 아픔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성경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대 사람을 영웅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을 뻔한 이런 것도 기록하고, 모세, 아주 뭡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준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모세의 그 연약한 머리바 반석을 2번씩이나 치면서 깝죽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 가로채고 가나안 못 들어간 이 이야기도 기록하고, 여러분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진 다윗 왕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도 성경은 기록하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결국에 보면 우리 사람들, 아주 여러분이 봤을 때 성인 같고 위대한 사람 같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나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역시 사람이야. 똑같아요. 절대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이 아니에요. 바나바 속을 들여다봐도, 바울 속을 들여다봐도 우리와 뭐가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 의지할 때는 아주 위대한 사도로 쓰였지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포커스가 일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니까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둔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위대하게 쓰임받지만은 포커스가 다른 데 맞춰진다면은 우리에게서는 정말 어떤 수치스러운 냄새만 풍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둘이 대판 싸워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먼저 떠나버려요. 그냥 먼저 떠나. 어디로? 구브로로, 자기 고향 동네 1차 선교 여행 때 제일 처음 전도하러 갔던 그곳으로 떠나버립니다. 바울은 어떤가 하면 신라를 데리고 교회의 파송을, 공식적으로 교회에 파송을 받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참 바나바가 조금 더 어른인 것 같아. 둘이 싸웠는데 바나바가 먼저 그냥 자기가 먼저 떠나, 그냥 놔두고 떠나.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얼핏 보기에는 바울이 인정받고 옳은 것 같고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시험 들어 떠난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역사가 끝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끝나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수치스럽고 깨어지고 어리석음이 끝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합니다.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돌아갑니다. 그 바로 뒤에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에, 지금 신라를 데리고 떠난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을 소개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어떤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자신감 충천해서 막 복음 전하려고 1차 전도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2차 전도여행 때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복음을 뿌려놓고 교회가 있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하니까 훨씬 더 쉬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 갈 때는 두렵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더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1차 선교행했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차 때는 어려워도 다 넘어갔는데, 다 풀렸는데 2차 때는 가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일로 가려고 하면 일로 막히고, 절로 가려면 절로 막히고, 가는 곳마다 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만해서 가서 막 하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기 팍 죽었을 겁니다. 완전히 기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기 확 죽어 있어. 그때 어떤 일이에요? 기 죽고 나니까 그때 성령이 다시 찾아오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와서 고생 많지야. 나 없이 실컷 해봐라. 아이고, 더는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나 그냥 집에 갈랍니다. 그때 말합니다. 성령이, 야, 그 봐라, 나 없이 너 혼자 잘났다고 하다가, 그러면서 야, 눈을 들어봐라.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줍니다. 그때서야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일에 포커스 맞추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나. 그곳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감옥에 갇히게 돼.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다 풀려납니다. 그때 로마 당국자들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와갖고 말합니다. 야, 그네들 내보내라.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말한 줄 압니까? 오늘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자,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무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란데. 자, 여기에 보면은 로마 당국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해놓고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로마 시민인 우리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이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인들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한 거 보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시민권을 가진 이들을 가만히 내보내려고 했을 때 이들이 못 나간다, 너희가 와서 직접 와서 해야 한다니까 로마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가십시오 슬슬 빌면서 이들을 내보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과 신라가 유럽 지역 선교 2차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는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갈라지는데,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지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허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라라는 새로운 인물을 붙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가 때문에 둘이 대판 싸워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한 줄 압니까? 이로부터 10년 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 마가거든요.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영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니, 마가는 절대로 이거 하나님 일할 사람이 아니고 이 때문에 바나바까지 어떻게 보면 헤어졌는데 나중에 가서는 바울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영을 받았으니 그를 영접하라. 이 마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마가와 화해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안에 디모데후서 성경을 다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 찾아봅니다. 뒤로 쭉 넘기면은 디모데후서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니, 언제는 이 마가가 전혀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마가 때문에 바나바까지 이렇게 의리를 끊으면서 헤어졌던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보니까 마가는 내 일에 유익하다.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 없으면 안 된다. 마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화해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가가 변했을까요? 예전에는 1차 전도여행 때는 가다가 중도 탈락했던 이 마가가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시켜서 쓸모없던 사람들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만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가 때문에 안 된다 그래놓고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거치면서 그의 그 모난 부분이 다 깨어져서 마가 없이는 안 된다 하며 마가를 부르는, 여러분, 또 이 마가가 어떻게 변한 줄 압니까? 쓸모없다고 했던 이 마가가 성경의 복음서가 몇 권이죠? 성경의 복음서가 몇 권 있어요? 4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뭔 줄 압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쓸모없는 마가가 훈련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성령에 온전히 감동되어서 성령께 붙들린 사람만이 쓰임받거든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이 마가에 대해서 활짝 열려진 마음으로 화해하는 이 모습,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이 이야기는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들이 비록 인간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죄악 때문에 싸우고 갈라졌지만은 이들이 어디에 머무른 줄 압니까? 사도 바울도 2차 선교행을 떠나고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부여잡고 있었고, 바나바도 하나님 부여잡고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비록 이들이 흩어졌지만 나중엔 다시 만나는 거야. 여러분, 강물을 쭉 보면 물이 흘러가다 때로는 물줄기가 바뀝니다. 물줄기가 따로 오르고 하지만은 결국에 모든 물은 어디로 만납니까? 모두가 다 바다로 만나. 우리 믿는 사람이 때로는 다퉈서 교회도 옮길 수도 있고 때로는 다퉈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만 있게 되면은 다 우리 성도는 어디에서 만나죠? 천국에서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멋진 작품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 같지만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일에 멈추지 않아. 우리의 실패를 들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은 여성을 밤벤텐이란 이런 언어를 씁니다. 밤벤텐. 중국인들은 여성을 하늘의 반쪽이다 이렇게 여성을 불러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특별히 이 남성 CEO 못지않게 배짱과 결단이 갖춘 여성 CEO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 5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중국 최고의 제지 회사를 이끄는 주룽지의 이 뭡니까? 이 영어로 말하면은 나인 드래곤스의 이 회장 여성입니다. 청옌, 우리말로 하면 장인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참으로 처치곤란한 이 휴지, 이 쓰레기를 이 여인이 모아서 이 여인의 손을 거치면은 휴지가 제지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큰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이런 제지로 만든, 다시 말해 휴지로 만든 제지, 박스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이런 걸 전 세계에 수출을 하면서 제지계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 이 청옌 장인 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성질이 구겨진 휴지 조각 같습니까? 여러분 내 인격이 찢겨진 종이장 같습니까? 내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 맞은 박스 조각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무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제약된 부분, 허물진 이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손에만 들려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허물들이 변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멋진 포장지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부족하고 허물진 이것을 들어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했고 쓸모없는 이 마가를 참으로 유익한 마가로 만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쓰임받는 마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바울, 이 시대에 쓰임받는 바나바로 쓰기 위해 지금 이곳에 와 계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 손 꽉 부여잡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